히브리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본문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걸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어떻게 전해드려요? 창세기 1장부터 십자가로만 이렇게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은 다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전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복음이라고 전해요. 그러나 그렇게 전하게 되면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줄 알까요? 아, 그냥 믿어야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내 신념으로 믿으려고 한다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쭉 그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걸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복음이라고 전하면 자기 신념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세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이 나중에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제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모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전해준 거라고요.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 뱀이라고요. 다른 거짓 선지자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을 먹어야,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목자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물론 모형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분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레소리도 천댕 소리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모세, 네가 가서 이 말을 다 듣고 와.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 말을 들을게, 따르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이 어떤 뜻인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시내산에도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요. 무서운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듣고 와. 그럼 내가 다 들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서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너희들이 따라야 구원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려니 그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이 예수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가 누구다? 내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아들, 내 아들이 말하는 거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바꿔줄 거야.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것을 알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여자유수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 언약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메시아 언어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냥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냥 보면 지혜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그것을 먹게 되면 찾아 먹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고요. 그것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성경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계속 유대인들이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를 먹은 거예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풀어서 먹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걸 먹으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이 깨달아 믿게 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한다는 것으로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시편 19편 7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나요? 밝게 하지 않는데 밝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 눈은 밝아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먹는 그런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지만 영적의 눈을 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신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복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는 거죠. 복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가요? 엄청 무섭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죽인다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달콤하죠. 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의 말씀을 먹고 나니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성경의 말씀을 먹고 깨닫게 되니, 그런 뜻이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성경을 먹었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고요. 왜 꿀같이 달아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대요. 왜 쓸까요? 그렇죠? 내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누구다?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모두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그래요. 말일. 이 말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성전이 이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딱 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몰려간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로 이렇게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왜 몰려갈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일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더 이상의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일. 구약에서는 계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크게 잘 그려서 이거는 뭐니 하면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그런 거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게 전혀 없다라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가 없다라는 말씀이 말일이라는 의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일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7년 풍년에 양식을 싸놓고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많이 싸놓고 흉년에 다 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다 전권을 다 누구에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것이 7년 풍년에 양식을 다 싸는 거라고요. 그 양식으로 먹이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7년 풍년에 싸우는 그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요셉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걸 먹이고 있어요?
예수님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양식을 먹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가 없다라는 것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이미 창세기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이사야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시죠?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골고다에 십자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것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대가 되면 전쟁이 그친다고요. 전쟁이 그친다고요. 전쟁이 그친다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전쟁하려고 도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육적으로 바라본 거고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전쟁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차단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차단시켜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그친다고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고요. 육적으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 와서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전쟁하는 도구를 다 농사 짓는 도구를 다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잘 그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내피해요? 예수님을 내피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세우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죠. 예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인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가 오시나요? 그의 아들을 모형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모습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아주 평안하게 살았대요.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게 살았대요. 이 얘기는 이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을 이미 알아요. 그 전에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다른 복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건지 저건지 막 쫓아다닌다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으니까 그런 자들은 전쟁이 거치고 평안히 산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모양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우리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깨달아 전쟁에 그치고 평안히 산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깨닫게 돼서 평안하게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분으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창세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낳기 전에였어요. 그래서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래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가 또 누구다?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해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오실 거야. 바로 그분이 네 상속자야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예수님이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하죠. 우주 만물 속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인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이 땅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구나라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죠. 창세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어떤 말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에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만들어요. 창조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런 자들을 창조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눈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자로 창조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서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구원할 거야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여자우스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 자연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나요? 물론 계절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공중에, 이 지구도 공중에 떠 있어요. 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365일 그대로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만물들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것은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드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 천사도 못한 선지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떠 있는 한, 무지개가 이제 그 비 온 후에 이렇게 갤 때 무지개가 뜨죠. 이 무지개가 떠 있는 한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난 거죠?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젖먹이 어린애도요, 그냥 우리가 봐서는 죄를 안 범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젖을 늦게 주면 왜 늦게 줄까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죄라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도 그 어머니를 미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부터 악하다고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심판해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조건은 뭐다?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하고 해도 그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도 따져보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다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자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섬기고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즉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문자,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젖 먹는 어린아이라고요. 그 속에는 예수가 숨겨져 있는데,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 먹기는 시작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복음을 먹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요. 누가 그렇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거지, 단단한 음식은 십자가를 말하자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에 이른 자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요. 선악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선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 악이에요. 지금도 TV에 죄를 보면 막 이렇게 말하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남에서부터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 복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내 아들을 닮았구나, 안 닮았구나, 그것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선하고 악하다 이것을 판별해 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념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 자세히 듣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이네. 이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어떻게 됐죠?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그것을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분이 누구였다?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되죠? 발길을 돌린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구약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들으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만나 주라 입으로 신하는 분들이 되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